없는데 굉장히 애써주시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핸드폰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없이 주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뒤로 돌아서 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원으로 가세요. 학원으로 가세요. 네.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께서 좀 오해를 하세요. 학원을 도망치고 교회에서 노는 건 아니냐는 전화도 저한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결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꼭 늦지 않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말씀을 나누면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원래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는데 언제부터 변화됐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바뀌게 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런데 야만인들이 살다가 식민지가 되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황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을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빌립보를 식민지화한 다음에 정책을 펼쳤는데 무슨 정책이냐면 주거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퇴역한 군인들과 로마 장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한 거예요. 좋은 집들을 마련해 놓고 퇴역한 군인들은 여기 와서 살아라. 로마의 시민권을 너희에게 풍부하게 제공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빌립보를 리틀 로마로 만들어라.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로마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의 권한 안에서 처단하고 없애라. 그렇게만 한다면 퇴역한 군인들인 너희에게 현역 군인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과 혜택을 주겠다고 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많이 받게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누리면서도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부러웠을까요? 부럽지 않았을까요? 부럽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있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10대의 삶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속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벗어나며 이런 집회가 끝나면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회 동안에 기억나는 한 여자아이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난치병이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인데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빚을 지고 도망을 치고 있고요.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한순간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엄마 병원비 보태고 있는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무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이 아이가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었거든요.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을 못할 만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공황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지? 라고 화가 났대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공황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주님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대요. 여전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일을 하고 있지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인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성적보다 주님이 더 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보다 주님이 더 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바란 적이 없어요. 복덩이 같은 자식 하나만 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서연이가 우리 장선희 집사님께 어느 날 와서 엄마, 내가 한 가지 확신했어. 나는 전교 몇 등이 아니라 반에서 20등만 해도 만족해. 난 반에서 20등만 할 거야 하면 그래 맞아. 넌 딱 그게 어울린다 하고 오케이 하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죠.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복 하나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복 하나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소원도 주시고 뜻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밤 11시까지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때로는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주일날 얼굴에 티가 납니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토요일날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안 놀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 11시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탓하게 되는 거죠. 오르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내가 못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매번 받는 이 점수보다 나는 더 큰 존재라는 거. 바로 그거를 이번 수련회 때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이맘때 혜은이가 첫 수련회를 가게 돼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 예빈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우리 핸드폰을 반납했는데 이제 제가 걱정할까봐 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약간은 불쾌하셔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 핸드폰이 아니라 반드시 예빈이의 핸드폰으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직접 전화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전화드리고 저녁 먹고 전화드리고 제가 사진 수시로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믿지 않으시니까 불안하신 건데 예빈이가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때마다 목표를 10명을 했는데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수련회 때마다 인생의 첫 수련회를 가는 친구가 한 명씩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지만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흥을 간구하기 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한 영혼을 감사하는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딘가 보낼 때 내 자녀가 와서 기뻐하는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밖에 안 와서 아쉬워하는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이곳에 오는 모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공동체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10명처럼은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1000명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10,000명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힘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오로지 사람들이 채워지는 빈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면 사람의 자리는 자동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모두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가 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수련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영혼을 보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뒤이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함께 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를 계획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7일 목요일부터 또 19일 토요일까지 화성에 있는 장안대학교로 가게 되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펙으로 존재를 평가받고 있고요. 가진 능력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소중함,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유소년부, 중고등부 또 특별히 우리 다가올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가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